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샬롬, 4월 14일 수요일 새벽 말씀 큐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애굽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끊임없이 다듬어 가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미디안을 떠나는 모세에게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다가 한 숙소에 머물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명을 받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들어가기 위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십보라가 재빠르게 아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여 모세는 죽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을 갖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과거의 습성, 심지어는 죄의 습관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여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능력과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옛 모습의 행실과 생각들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해야 했던 두 번째 준비는 아론을 만나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론에게 모세와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났고 출애굽의 전 과정에서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돕는 손길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믿음의 공동체인 남서울 비전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만남들에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남서울 비전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자신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엎드려 절함으로써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펴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비추어 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적어보고 그들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빛으로 경건하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한 조력자로 준비되어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